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죠.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12장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3일 길을 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3일 길 가가지고 물이다 하고 물을 먹어보는데 물이 써요. 여기서 쓰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못 먹을 물이란 뜻입니다. 못 먹을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하냐, 우리 여기서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왜 여기로 끌고 왔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 3일 만에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 눈앞의 일만 본 겁니다. 눈앞의 일을. 당장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이 없냐고 이것만 쳐다보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길게 봤다면, 자기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었다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2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 그것도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곳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물이 못 먹을 물이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오아시스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오아시스다,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원망했겠냐고요. 눈이 너무 좁아요. 아니,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조금만 알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원망 안 했을 텐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인도하시는지 그걸 조금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봤다라고 한다면 원망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다지도 힘든 시간은 오래 걸리나? 왜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커질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삶 전체를 볼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그 인생길을 내려다볼 수가 있냐?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못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다본 것을 들으면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 들으면 아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운전할 때 어딜 가도 별로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뭐냐?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려면요, 저 하늘의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필요한 겁니다. 밑에 있는 차만으로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너 지금 어디다, 이것을 알려주니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 네 인생길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았겠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성경이 얼만큼 커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건 아니고 핵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찾아보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불뱀과 전갈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주십니다.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걷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16절 끝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16절 중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역사가 미리 기록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중간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어려운 시간 지나면 마침내 복이 옵니다. 현재는 시끄럽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침내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죠? 마침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팻말 뭐라고 써진다고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사 중일 때 먼지 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통행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 지나면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길도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멀리 볼 거 아니라 이 앞에 보면 알잖아요.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저는 잘 몰라도 많이 들었거든요. 개과천선하고 천재기백을 하고 됩니다. 마침내라는 거예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것처럼 보여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내 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해서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딴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 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해되는 거, 안 좋은 거, 그거 주시겠냐고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어려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전체 사실 분명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우리는요,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를 타고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선장이니까. 예수님이 선장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는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선장이니까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 있어서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갈증이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실 거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고생이 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다라고 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 주실 거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또 해주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살아가다 보면 왜 걱정 근심도 많고 고생하는 것도 슬픈 것도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은 뭘까요? 아까 말씀 배웠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끝은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면은 마음에 소망이 있고 평강이 지켜질 텐데, 하나님이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지금 공사 중이어서 불편해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